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을 비유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으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 오늘 함께 나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는 좋은 땅에 심은 좋은 씨앗과 같아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는 겨자씨의 비유도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 씨가 자라서 놀랍게도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습니다. 작은 씨가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가지를 내어놓으니 새들이 깃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겨자씨가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작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작은 것을 빗대어 얘기할 때 참 겨자씨와 같다. 우리가 작은 것을 빗대어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콩알과 같다든지 좁쌀과 같다든지 같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겨자씨와 같다 하면 정말 작은 거라는 것이죠. 이 이후의 말씀을 보더라도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이 돌을 들어 저 산으로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돌릴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작은 것을 겨자씨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아름드리 나무가 됩니다. 대략 한 4m 정도 큰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란 나무가지에 새들이 깃들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이 작고 미미한 것 같지만 성장하여 놀랍도록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믿음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에 참여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그 시작이 미미합니다. 120명의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모이면 예배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병자를 볼 때면 안타까워 위로하고 저들이 낫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헌신한 것이죠. 그런데 저들의 예배가, 저들이 그러한 기도가, 전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졌습니다.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로 퍼지기 시작하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처음부터 큰 일을 바라고 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의 필요를 돕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나가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많은 재물이 있어서, 많이 배우고 높은 권세가 있어서 감당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주의 은혜를 아는 자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나를 내어놓는 자가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믿음이 능력이고 작은 헌신과 수고가 더 큰 일로 참여하도록 이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담을 보더라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표점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푸는 자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어떠합니까? 한탕주의, 사행심이 가득한 시대 아닙니까? 수고하고 노력으로 결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바라는 이 시대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도 이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로또 복권을 사고 당첨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은 내가 아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당첨이 되면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할 것 다 하겠다. 그런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당첨이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요행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어진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봉사가, 내가 주어진 곳에서 실천하는 작은 사랑과 협력과 베품이 그 주의 축복을 내 삶으로 이끌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소하고 째째하고 저런 거 안 한다고. 그럼 그 사람은 큰 일에 감당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자가 그 은혜의 지경이 넓혀져서 더 큰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는 것이죠. 시작은 작지만 작은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세대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작은 섬김이, 그 사랑이, 베품이 결코 작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나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가 자꾸만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품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놀라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자라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극동 지방에서 자라나는 모소 대나무라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대나무가 씨앗이 뿌려진 후에 4년 동안은 단 3cm밖에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그 오랜 시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가 5년이 되는 해부터 매일 30cm 성장하게 되고 6주차가 되면 15에서 20m까지 자라나서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성장이 멈춘 것처럼 보였는데 땅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엄청난 자양분을 축적하여 이처럼 놀랍도록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함께 동역하는 이들의 불편한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여러분 서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작은 수고가, 작은 헌신과 봉사가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있는 것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예배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가랑비 옷 젖듯이 주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고, 어느덧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주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이 미미하다 하여 눈에 띄는 성장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새롭게 될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지금도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주의 말씀에 뿌리 내려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3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누룩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천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천국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성장을 이룬 것이죠. 누룩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니 발효가 되어서 반죽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켜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그 시작이 미미하지만 그 나중에 심히 창대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성장만이 아니라 자신이 자리하는 곳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자는 그 자체로 소금이고 빛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바꾸려고 힘쓰지 않아도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부풀려지는 것처럼 믿는 자가 자리하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품은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통해서 그 자리하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리한 곳이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누룩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누룩인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누룩인가?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유를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놀라운 확장을 말씀하시지만 또 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의 경건 생활을 우리가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저들을 향해서 외식한 자라 책망하셨습니다. 악한 영향을 끼치는 너희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저들은 이 외식하는 누룩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한 누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룩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반죽된 밀가루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반죽된 밀가루 속에 스며 들어가야 누룩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외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죠. 잠깐의 감동과 잠깐의 감격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진정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자리한 곳에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8가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8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의 증거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일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죠. 죄로 인해 슬퍼할 줄 아는 것이고 형제가 지은 죄든 민족의 죄를 볼 때 내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할 줄 아는 자일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내 고집과 욕심 따라 행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자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 다툼과 싸움이 아니라 양보와 이해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일 것입니다. 이렇듯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고 저들을 향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고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자리하는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변화되면 그 집안이 변화될 것이고 점차 그 지경이 이웃과 열방으로 넓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좋은 씨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좋은 씨로 우리를 심으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알곡으로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우리 개인의 성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에게도 주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의 자리를 지금도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더디 되더라도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자리하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이 땅에 심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자리하는 곳마다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나타내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37주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